네, 천국에서 한 묵상 간증입니다. 10여 년 전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전까지 저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과 여자에 대한 지혜와 분별이 없었기에 전 직장 동료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이혼의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울한 생각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제 고난과 수치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 제게 찾아온 사건과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한 사두개인들처럼 제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말씀으로 위안을 드리며 가정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번은 예전에 저희 소그룹에 속해 있던 한 집사님에게 모바일로 커피 쿠폰과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고난으로 이혼 위기를 겪던 그 집사님을 위해 저와 지체들은 전심으로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교회에 잘 정착한 집사님과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갈등, 걱정 없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땅의 환경에서 천국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이나 역할을 주시든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지체들에게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와 문자를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경까지 갔었었는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고난과 수치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또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더 나아가 미움과 갈등, 걱정 없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나 역할을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23절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해가지고요. 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묻는 것보다는 따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예수님이 내려주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은 권세 문제를 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제 말씀해 봤듯이 납세 문제를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따졌던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사실 이 따지고 있는 포인트가 회개하기에는 가장 좋은 포인트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은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와서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기득권층, 특권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부활을 믿고 싶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너무 잘 사니까 천국은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겠죠. 성경도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말하고 기득권층을 겨냥하고 찌르는 소리를 하는 예언서 같은 것은 이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누리며 살 때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했을 그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요즘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 뭔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에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 6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 6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 당시는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요,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아들조차 없으면. 그때 형제 중에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해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룻기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들이 믿는 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부활 교리가 모순적이다, 이걸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29절에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알지 못하는 고로라고 하잖아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이제껏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미혹되어 이탈하다, 속아서 방황하다, 또는 문자적으로는요, 길을 잃다라는 것이에요. 양이 길을 헤매는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하여서 이렇게 혼란에 빠진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며 힘든 사건이 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성경을 말씀을 전해줘도요, 얼마나 많은 알레르기 반응,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해서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준이 세상인가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30절에요, 예수님께서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요, 부활에는요, 시집장가를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같은데 보면요, 천사 우리는 그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부활이 영원한 삶 아닙니까? 크게 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 이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머리로 나는 부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 보니까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공동체에 속하는 게 영원한 삶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발가벗을 수 있는 곳이 부활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아우러져 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 부활, 영생을 믿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이 참 섬세하세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모세 오경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모세 오경 중에 32절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쓰였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끝인 거죠.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의미가 여전히 그들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현재형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신들이 내일이었어요. 내일. 그러나
이 지금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내일이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3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부활신앙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형의 하나님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살 일은 없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그 역할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솔직히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실수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범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힘든 삶을 통해 이 땅이 아닌 하나님만이 상급되심을 알았던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힘든 삶,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만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내일은 누구인가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자신이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것이겠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아니면 죽으셨나요? 라는 것은 아까 그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적으로 내가 예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극적으로 주님 만난 것만 기억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라는 거,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당한 수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임을 믿나요?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33절 보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가르침에 놀라더라라고 해서 놀라더라라는 단어가요, 세차게 부딪히다, 세게 얻어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맞으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세게 부딪힌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33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듣고 찔림에서 그치나요? 아니면 회개로 이어지고 있나요? 찔림에서 그치는 경우는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세상에서 주는 기득권들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내가 영원한 삶,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감으로써,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 영생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